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이제 끝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디모데후서 강의 이제 8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를 부르는 자들과, 여러분들은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바로 이렇게 모여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같은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엇을 따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 함께 따라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합니다. 이 4가지만 잘 따라도 아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아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함께 잘 추구하게 되면 정말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함께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라는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 있다고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당부하는 정말로 노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귓가에도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교회 내에서 항상 터지는 문제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청년의 정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 역시 매우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가장 주의할 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인 것입니다. 10대에서 30대까지는 피가 끓는 나이이고 40대에서 50대는 인생을 한참 살 젊은 나이고 60대는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나이고 70대는 젊은 오빠라고 불리고 싶은 나이이기 때문에 항상 청년의 정욕을 조심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정욕은 이렇듯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나이를 불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청년의 정욕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ar against the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War against the soul. 예. 무엇과 전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쟁.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육체의 정욕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청년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싸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정욕들은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결단코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기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자, 9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청년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러 하리이다.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와 닿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을 숨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게 되는데 그 말씀에 숨기고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육체의 정욕과 청년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말씀에 의하면 청년이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에 절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싸우지 말고 먼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육체를 처리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22절, 본문 2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집회와 즉 교회 모임의 중요성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아주 귀한 표현을 이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할 성도들이 바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의와 믿음과 화평을 따라야 할 시간에 만약에 교회에 오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무리들과 함께 공원이나 음식점, 영화관이나 술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지 말고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일궈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주지하셨다시피 현대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여기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불이익만 없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할 때 오늘 본문 22절 말씀처럼 함께 따르되라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가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물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지금 경종을 이제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이야말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 홀로 신앙은 결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교회 안에 내가 좀 원하지 않는 그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의 믿음이 닦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이제 신앙이 그들과 함께 이루면서 내가 함께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이제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내가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표현처럼 어떻게 벌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참된 멍의 동료요, 함께 수고하는 동료 일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도 함께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참된 멍의 동료요, 함께 수고하는 동료 일꾼이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동료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예배당에서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또 영원토록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까? 저 하늘나라에서, 저 새 예루살렘에서 이 형제 자매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안에 저 형제 자매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분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분도 나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동료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 생명책에 함께 기록된 동료 일꾼들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함께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제 따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하시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공동의 영적 목표를 위해 동료 일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과 노력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별적이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의 성숙과 성장을 꾀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교회를 떠나 가난한 성도가 된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문제점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듬어지고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우리는 개별적으로 섭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과 이웃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했는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노력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훈은 우리가 단지 정욕들을 피한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했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피했으면 옳은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변개된 성경을 알았다면 바른 성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잘못된 교회를 피했다면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만 됩니다. 분리는 단지 무엇으로부터만이 아니라 무엇에게로 성별되어지고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올바르게 성별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 자, 앞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잘 따르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내에 필연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앞서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온 여러 형제자매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 친교제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사역자들 간에 자주 듣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화평하다고 하면 그 교회 사역자는 뭔지 모르는 불안감에 있을 때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가 한 1년간, 한 6개월간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화평하면요. 우리 사역자들 간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왠지 모르게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다가 보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때때로 분쟁도 생기고 이단 파당도 생겨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많은 경우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이란 바로 지각이 없고 훈련되지 않은 질문이나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렇듯 숙달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어설픈 말은 결코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에 휘말리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친교 모임을 갖다 보면 성숙하지 못한 그런 교제를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제 중에 은혜롭지 못한 쓸데없는 말들이 오가다 보면은 오늘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무엇을 일으킵니까? 다툼을 일으키느니라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성경은 자, 이제 다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툼들을 일으킵니까? 바로 미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3장 10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좋은 충고를 받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미움과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네 가지를 잘 추구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 저 형제, 저 자매를 보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또 내 안에 우쭐대는 마음으로 뭔가 교만한 마음이 내가 생기고 있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회 내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이 혹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미움 때문에 다른 지체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날 현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무식하고 쓸데없는 이런 이제 어리석은 논쟁과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왜 생겨납니까? 바로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 대부분은 바로 그 성경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피하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네 가지 무엇입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잘 추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자, 이제 저에게 해당되는 아주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23절에 언급한 다툼의 주제를 24절 이하 26절에서 좀 더 보충해서 지금 여기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은 이단들과 달리 다툼을 일으키는 무식한 변론을 일삼지 않고 반대로 온유한 모습으로 사역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23절 말씀과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언급된 주의 종은 1차적으로는 디모데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 가르침은 단순히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 일반에게 적용되는 것만은 분명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여기서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야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단 여기서 주의 종에게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몇 가지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먼저 주의 종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다투지 말아야만 됩니다. 즉, 주의 종들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과 같이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여서 논쟁을 일으켜 교회를 훼손하는 일시의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내게 간청하여 내가 여전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구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의 그 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나니 그렇게 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같은 이런 쓸데없는 일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분들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그런데 쓸데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종은 부드러워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고 온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이제 돌보던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었노라. 즉, 저와 같은 이런 주의 종이 어떻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돌봐야 된다는 겁니까?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만 됩니다. 바로 이 덕목은 이미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감독의 자격을 언급할 때 거론했던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의 종은 인내해야만 됩니다. 즉, 잘 참을 줄 알아야만 됩니다. 갖가지 악, 곧 음해나 위해, 모욕과 고초 등을 잘 감내해야 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만 읽고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목사가 언성을 높여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며 만면에 미소만 띠면서 부드러운 말만 해야 하는 것처럼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본문 23절에 나오는 문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즉, 성경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자,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논쟁과 교리적인 논쟁이 바로 싸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 수많은 영적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진리 안에서의 영적 싸움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가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이 짐승들이 누굴까요? 네. 이 바로 짐승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짐승들과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문제에 관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많은 영적 싸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본문 24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시며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땅히 그리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믿음의 지체에게 원수처럼 덤벼들고 정작 원수를 만나면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자들이 모여 패싸움을 즐기면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은 경계를 해야만 됩니다. 반면 진리에 대해서는 항상 날카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를 외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래야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은 때때로 성도들의 잘못을 날카롭게 또한 공개적으로 꾸짖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디도서 1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것은 그들의 믿음 면에서 건전한 자가 되어.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눈치를 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히 꾸짖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목회자인 주의 종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인내하면서도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때로는 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꾸짖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의 종으로서 목회자가 지녀야 될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이제 여기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온유한 태도로 징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들을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본문 23절 말씀에서 거론되었던 것처럼 바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킨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준다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가 자신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이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바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영적 목표를 강조드렸습니다. 이런 권면을 해드리는 이유는 피상적인 영적 원리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가 겪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이원론적 사고를 기초로 한 잘못된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속속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이단적인 사상이
침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 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는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24절과 25절의 권면을 해주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4절과 25절에 계속 반복되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논쟁이 일어날 때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주의 종이 갖춰야 될 가장 핵심적인 덕목으로서 바로 인내와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덕목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절대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즉 거짓 가르침에 물든 신자들과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진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엄히 꾸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할 때라도 교회 지도자에게는 인내와 온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진리에 오염된 자들을 향해 돈키호테처럼 달려들어 마구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함께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지 남을 잘라내어서 자신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경솔한 행동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엇이 거짓 가르침인지를 밝힐 때, 또 거짓 가르침에 빠져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일깨워 줄 때 인내와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주를 갖춘 영적 지도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구약 시대에서 모세와 신약 시대에서 바울을 이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했었던 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원성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원성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모세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진리를 위해 단칼에 그들을 쳐다내려고 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징계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즉 모세는 그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았으며 온유함으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 적잖은 다툼이 일어나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 시비를 걸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들에게 직접 가서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거짓 교사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역자나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 위에 바로 서기만을 기다리면서 눈물로써 기도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과 대면하여 논쟁하며 진리를 드러내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의 힘을 믿으면서 진리가 진리되도록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있게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뭔가 잘못에 빠지는 그런 지체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온유의 영으로 그들을 대해주고 계십니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온유의 영이 아니라 누가요? 영적인 여러분이 온유의 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의 영으로 다른 지체들을, 특히 잘못에 빠진 지체들을 잘못 대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진리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인내와 온유함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는 조급하거나 성급하게 사람들을 일깨워주거나 결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거짓 가르침에 물들었다 해도 그 혼을 불쌍히 여겨서 급히 서두지 않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지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그 불쌍한 혼을 얻게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가 자신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을 인내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줘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25절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이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시켜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일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 지체들 가운데 자, 저 지체가 굉장히 괜찮았던 지체인데 내 마음을 어떤 이제 잘못 쓰임 받게 되면 그 지체가 무엇에 이제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지체들을 공격하는 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인 저와 여러분은 온유의 영으로 그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는 바로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기 때문이라.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사탄에게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많은 이들이 사탄에게 돌아섰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신자들 역시도 사탄에게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다 차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우리가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에 빠져서 다툼을 하고 또 교만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이 우리 자신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됩니다. 더욱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도록 돕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함께 추구할 것들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내와 온유함이 이제 필요합니다. 주의적인 목회자 혼자만으로는 이 일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모든 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